할렐루야. 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요셉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참 내 나이 20대 때 어땠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요셉은 하나님과 진실된 동행의 삶을 살았던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를 살펴보시고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모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과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육상 경기 가운데 장애물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을 넘어서 달려가는, 그냥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넘어가면서 마지막 결승전까지 가는 그런 경기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인생은 그냥 달리기가 아니라 장애물을 경주와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다가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몇 대 쥐어박은 것이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던져졌다가 겨우 어떻게 해서 목숨만은 건졌지만 산설고 물설은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17살 때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요셉을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쭉 보니까 바로 왕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발탁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겸손하고 신실하고 탁월한 종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는 말미암아서 그가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서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읽었던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6절의 말씀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이 딱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신임하였다. 출세했다. 성공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그 마지막 말씀이 좀 찜찜해요.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 때문에 이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7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져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요셉을 핸섬한 남자로 표현을 해놓았거든요.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모로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눈에 띄일 정도로 아주 탁월한 용모와 그리고 모습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젊고 매력적인 요셉을 보고 계속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자고 했는데요. 성경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10가지 죄가 10계명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10계명의 말씀 1계명부터 쭉 읽어보시면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보러 가는 거, 다 그런 것들도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이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상이나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외에 마음 빼앗기는 것들이 있죠. 꼭 종교적으로 어떤 우상을 섬긴다, 따른다라고 하는 것만 죄악이 아니라 어떤 미술 작품도 때에 따라서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보석과 같은 돌 부치들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싶은 욕망도 있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 주일을 어기는 것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게 다 인간이 범하는 죄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러분 영어에는요 아주 치욕스러운 욕이 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욕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싶은, 마땅히 육신의 부모님에게 섬김과 효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또 반항하고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을 내고 살인하고, 살인할 수 없으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를 부두둑 가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정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죄악 가운데 참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간의 영혼을 내면으로부터 갉아먹는 무서운 죄가 바로 간음에 가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간음죄를 범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셉은 20세 중후반을 넘어선 아주 혈기왕성한 그런 때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어쩜 자기가 더 출세하고 그 미래가 더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더 이 집에서 머무는 날들 동안에 더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다 보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한 사람이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단호하게 거절하는, 타협하지 않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유혹, 어떤 이런 신앙적인 위기 앞에서 요셉과 같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뿌리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어영부영하고 좀 여지를 두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여러 가지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주인에 대한 배신을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인간적인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기록한 것처럼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요셉에게도 큰 이유인 것을 보면, 같은 말로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언행, 심사, 마음의 중심, 생각,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목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모습으로 죄를 대처하고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꽤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강도를 더해가면서 마지막에는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이 어떻게까지 하냐면은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 아무도 없게 만들고 요셉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유혹했더니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뿌리치고 자신의 옷을, 그 여인이 이제 요셉을 붙들다 보니까 이제 옷이 벗겨졌겠죠. 겉옷이. 그것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말이죠,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고 분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모든 잘못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13절에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다. 이렇게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보통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유혹을 이겨냈을까,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제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런 이 여인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잘못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연히 말씀을 보니까 말이죠, 그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요셉이 자기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발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걸 밝히지 않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말이에요. 그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데 요셉은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쳐 넣었는데 그때 주인 앞에 주인이여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결백을 주인이여 믿어주소서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순순하게. 그러고 보면은 요셉이 그 부인이 유혹할 때 거절할 때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굉장히 신사적으로 단호하지만 딱 뿌리치고 그 여인 자신을 제하고 혹은 자기에게 이 누명을 씌울 때에도 굉장히 신사적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건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위기의 순간마다 요셉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요셉과 아무런 교제가 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과정에 묵묵하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과정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큰 믿음이 요셉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부당한
억울한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목자들하고 공부하는 교재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목회하실 때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교재에 기록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교회 안에 근거 없는 이 목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금시초문이고 또 그런 적도 없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그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데 마음이 아팠죠. 기분도 안 좋고. 근데 더 목사님에게 상처된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그러실 리가 있겠어?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근거 없는 소문을 누가 퍼뜨리고 하는데 그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고 있다는 이 사실도 목사님이 너무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알아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그 소문의 진원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당장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따지고 사실 여부를 밝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과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사과하게 만들고 그래야지 마음이 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하면은 그 집사님은 그냥 나가라는 거거든요. 목사님에게도 사과하고 교인들 앞에 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하면 그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는데 뭐 실감도 안 나죠. 한 번, 두 번,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한 10번쯤 하니까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마음에 평안도 오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집사님에 대한 미움도 이제 없어지고 그 이야기를 다 옮겨서 수근수근했던 교인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기도했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제가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통곡하는 그런 울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몸에서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누워서 통곡을 하다가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울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깨우침을 이 목사님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조금 전에 내가 나의 마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느냐, 나의 마음을 경험하고 알고 싶다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목사님의 마음은 이 일들을 처음에 분노하는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이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눈물로, 통곡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따져보지도 않고 주의 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선물을 퍼뜨린 집사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슬픔이고 통곡인 거고, 그런 집사님 때문에 분노하여서 어쩌지 못하고 부글부글하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눈물이고 통곡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수근수근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은 눈물밖에 흐리지 않냐. 그 교회를 바라보시고 통곡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그 기도 가운데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얘기는 거기서 끝이 나는데,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후에 신앙생활의 여정에 이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도의 양분으로 삼았다라고 한다면, 이 목사님은 웬만한 억울한 일이나 그리고 힘든 이런 일 가운데는 흔들리지 않는, 탓하지 않는, 원망하지 않는, 누구를 이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후의 삶의 가운데는 요셉처럼,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표현을 했는가를 어느 정도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아가는 종은 그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좀 이런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 이런 것보다, 이런 유혹 가운데 이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던 대가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한 번도 보디발에 대한 원망이 없고 그의 아내에 대한 원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저는 요셉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시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도도 요란할 것 같지가 않고요, 그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말 마음의 깊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는 사랑에 대한 성경의 표현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사랑은 그렇지. 사랑은 정말 오래 참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도 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은혜가 깊은 것이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깊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형편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느냐, 내 형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느냐, 내 형편이 억울한 일에 처해서 이런 일을 당했느냐,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런 모든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구나 하는 이 깨달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환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그렇고 환경은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때때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가만히 읽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환경을 무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의 신분에서도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고 복을 더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삶의 질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이요 요셉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반드시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환경이 반드시 나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경을 바꾸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삶의 모든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래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딱 한 구절의 말씀만이 좀 남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됩니다. 환경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진실은 그분이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의 형편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갈 인생의 미래까지 다 아시고, 가장 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겨진 인생의 삶이 얼마이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요셉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깊은 고난의 감옥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요셉처럼 기막힌 승리, 아름다운 승리,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